견경의 258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호 선생님, 현재 김웅호 선생님의 그 글을 기도와 청법계를 가름하면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붕 위에 감이 새빨갛다. 다 익은 것이다. 동양 사람들은 다 익은 사람을 인이라고 한다. 자기 소가를 가진 사람이요 지붕 위에 높이 달려있는 감처럼 하늘나라를 가진 사람이다. 사랑의 단물이 가득 차고 지혜의 햇빛이 반짝이는 높은 가지의 가말, 그것이 어진 사람이다. 완성되어 있는 사람, 성숙해 익은 사람, 된 사람, 다한 사람, 개성을 가진 사람, 있는 곳이 그대로 참인 사람, 언제나 한가롭고 어떤 일에도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사람. 동양에서는 이런 사람을 사람이라고 한다.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 더 준비할 것이 없는 사람. 꼭지만 틀면 물이 쏟아져 나오듯 말이 쏟아져 나오고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인이라고 한다. 인은 된 사람이다. 현재 김웅옥을. 오늘도 토마스 머튼 기법에 의해서 오늘 오신 선생님께서 정해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이네요.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7장 9절로 잘못 제가 썼기 때문에 17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6장 9절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리고 부부가 되고 맞은 짝이라는 것은 다석일지, 김웅호 선생님의 다석일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토마스 머튼 기법에 의해서 뽑으신 선생님께서 혹시 부부가 되려고 맞으려고 하는 짝을 그동안 많이 생각하고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소위 토마스 머튼 기법에 의해서 나온 구절입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오면서 떠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면서 떠오른 내용들을 일단 적어봤고,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16장 9절, 17장 9절로 써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5기에서 썼습니다만 17장 9절 말씀도 같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부부가 되고 맞은 짝이라는 내용도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드리려고 하는 내용들과 한번 연계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 사복이라고 썼는데, 예전에 제가 원효 성사, 원효 스님 말씀을 드리면서 누룽지 스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복, 승려로 알려진 분이시죠. 사복 스님. 이분은 누룽지 스님과는 다르게 이제 삼국 유산가, 어떤 역사 서적에 나와 있는 스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역사 서적에 나와 있냐면은 원효 대사를, 원효 성사를, 원효 스님을 무시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사실적으로 시비를 걸었던, 그러니까 어떤 혹자들은 이 사복 승려라는 분이 태어난 것 시점이라든지 돌아가신 시점이라든지 이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워낙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원효를 굉장히 능가하는 스님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원효 스님보다 굉장히 뛰어난 승려로 이렇게 회자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제 사복 스님이 원효 스님의
원효 스님이 하신 법문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사사건건 소위 그 폄하해서 그 말했었던 발언들이 사실은 그 제대로 그 원효 스님의 법문을 이해하고 그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복 스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기억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전원에서 들은 말에 의하면 그 이 사복 스님은 이제 그 원효 스님이 이제 놀러 오시면은 방석 같은 데 앉아서 계셨는데, 그 방석을 원효 스님이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것으로 유명하죠. 왜냐하면 뱀들을 다 죽여놓은 것을 이제 모아다가 말려가지고 방석으로 앉아 계시고, 그 사복 스님이 원효 스님이 들어와서 자기 방석에 그 뱀들을 보고 놀래니까, 아니 그 생사를 초월했다는 인간이 그 죽은 뱀 갖고 이렇게 놀래냐고 이렇게 비웃었다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복 스님이 돌아가셔서, 사복 스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사복 스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원효 스님한테 이제 법문을 청했다고 하죠. 이제 오셔갖고 이제 법문이라, 이제 돌아가신 분한테 이제 법문을 청했는데, 그 유명한 법문이죠. 이제 원효 스님이 그 이 거지들의 왕으로 아마 유명했었다고, 이제 거지로 행세하셨던 분들이 많이 이 사복 스님을 이제 따랐기 때문에 그 거지들의 왕이라는 그 닉네임도 가지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사복 스님. 근데 이제 사복 스님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사복 스님이 그래도 절친인 원효 스님을 불러서 네가 저 법문 좀 한번 해라. 그 내 어머님, 육신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 법문 좀 해라 라고 해서 그 하신 원효 스님의 유명한 법문이 그 시신 앞에서, 사복 스님 어머님의 시신 앞에서 나지 마라, 죽어서 괴롭다, 죽지 마라, 나서 괴롭다 라는 식의 그 법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 사복 스님이 듣고 있다가 원효 스님에게 한마디를 또 하셨다고 하죠. 그 법문이 길다. 그냥 생사가 다 그 괴로운 거라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뭐 나지 마라, 죽어서 괴롭다, 죽지 마라, 나서 괴롭다 이렇게 뭐 길게 얘기를 하느냐. 그 면박을 주셨다고 하죠. 그 역사서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이제 스님들이 이제 그 전해져서 내려오는 내용들을 보면, 구전을 통해서 내려온 내용들을 보면 원효 스님의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승려인 것은 이제 뭐 역사서에도 나오니까 이제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그 법문을 듣고 그 법문이 기니까 짧게 생사가 그 괴로운 거다라고 한마디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장례를 치르시고, 이제 풀 한 포기를 뽑으시면서 그 안에 이제 그 뭐 들어가시기도 했던 것으로 또 이제 뭐 전원들이 구전되어 내려오는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사실 그 나지 마라, 죽어서 괴롭다, 죽지 마라, 그 나서 괴롭다라는 얘기는 그 생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는 맞는데, 그 생사가 이제 그 원효 스님이, 그러니까 사복 그 스님이 그 구박한 원효 스님의 법문은 사실 그 말 그대로 쫓아가면은 사실 그 지루한 내용이라든지, 뭐 나서 괴로우니까 나서 죽어서 괴로우니까 나지도 말고, 그 죽으면 또 나서 괴로우니까 죽지도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 탐진에 대해서, 생사에 대해서 그 원효 스님이 그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풀이하는 그 스님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그 종범 스님이라든지 이런 스님들이 예전에 법문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사복 스님하고 이제 원효 스님의 그 일화를 소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종범 스님 같으신 분은 이제 그 오히려 그 사복 스님이 이제 원효 스님의 법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게, 석가모니가 그 어린 시절에 이제 왕자로 태어나셨으니까 이제 어디를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늙은 사람을 보고, 노인을 보고,
그리고 이제 죽어서 나가는 이제 장례식의 모습을 보고 이 내가 그 왕자로 태어났지만 나도 언젠가는 늙어서 죽을 거고 언젠가는 저렇게 죽어나갈 건데 이 생사를 그 늙고 죽어가는 여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으면 그 벗어나는 길을 내가 그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길이다라고 생각하셔갖고 깨달으신 게 사실은 생사, 그 원효 스님이 말씀하신 나지 말라, 그 죽어서 괴롭다, 죽지 말라, 나서 괴롭다라는 얘기는 그 생사, 그 태어나고 죽는 것 그 자체가 열반이다. 그 뭐 열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고 죽는 것이 곧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확철대고 하신 거죠. 뭐 다른 거를 깨달으신 게 아니라 그 어렸을 때 너무 괴로워서 나도 저렇게 늙을 텐데 나도 저렇게 죽을 텐데 그 고민을 풀기 위해서 왕자의 신분을 벗어 던지고 수행하시면서 깨달은 거는 오직 그 하나다라는 거죠. 그 하나가 이제 나고 죽고 이러는 게 사실 열반 그 자체다. 열반 그 자체다. 그러니까 뭐 나지도 않은 거고 죽지도 않은 거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생사가 곧 열반이다. 그러니까 그 원효 스님이 그 사복 스님의 거지의 왕으로 불리셨던 이 사복 스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신 앞에서 한 그 법문 자체가 그 나지 말라. 그러니까 그 탐하지 말라. 그리고 죽지 말라. 죽지 말라는 이제 성내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탐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면 그대로 열반 세계이니 그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이제 무엇을 탐하고 무엇인가의 그 성내는 순간순간이 사실은 그 생사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생사 자체가 그 뭐 생사와 열반이 벗어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생사와 열반 자체가 하나라는 것을 그 이야기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보저 진울 스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그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서라는 그 법문하고도 좀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진울 스님이 최초에 하신 말씀은 아니시지만 이제 진울 스님이 이제 강조해서 하셨던 말씀이 땅에서 넘어지면 땅을 짚고 일어서야지 땅 위에 뭐 다른 거를 짚고 일어날 것은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보저 스님이 당시에 그 선수행을 하는 스님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 선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요함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그 고요함 속에 머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시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그 문자에 집착해서 경전을 볼 때 그 문자에 집착해서 보는 사람들한테 그 아르마리에 집착한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그 곁들여서 하신 말씀이 이제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서야 한다.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죠. 땅에서 넘어졌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원효 스님께서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복 스님의 이 사자, 그 사실 뱀이 교활하고 사탄의 그 상징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사탄으로 인해서, 뱀으로 인해서 많이 탐하게 되고 그 또 성내기도 하지만 땅에서 넘어졌지만, 그러니까 그 일상을 살면서 탐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성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사탄이지만 그 사탄을 통해서 우리가 뱀들이지만 우리가 뱀을 통해서, 그러니까 뱀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뱀을 짚고 일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뱀을 극복하는 순간 그 뱀 자체도 사실은 그 굉장히 고마운 존재인 거죠. 복스러운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사 속에서
그것을 해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생사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뭐 생사를 굳이 그 해탈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자체는 그 생사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묶어놓은 것이 없는데 거기서 해탈을 찾는다는 자체가 사실 그 모순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명신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써놓은 이유는 이게 김우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영체하고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몸이 이제 육체, 근데 이제 불가에서는 이거를 색신이라고 하죠. 몸, 보이는 거, 색신. 그리고 이제 불가에서는 이제 명신이라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닌 이름뿐인 몸이 있다. 이게 이제 그 불가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 김홍호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영체인 거죠. 영체. 제가 색체와 명신을, 그러니까 색신과 명신을 나눈 것, 그러니까 육체와 영체를 나눈 것, 이 자체가 이제 그 카톨릭과 기독교의 그 사실상 그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여기에서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다석 유영모 선생님께서도 이제 바울을 굉장히 비난하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난.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암송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사도행전이 아니라 바울행전이지 사도행전이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내용이 그 하신 말씀하고 바울이 한 내용하고 전혀 틀리다. 그리고 하여튼 그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나는 믿지 않는다. 라는 그 식의 말씀을 그 하신 것으로 이제 전언되고 있는데, 제가 뭐 직접 다석 유영모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는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카톨릭과 그 기독교의 논쟁하고도 좀 그 닮은 게 뭐냐면, 사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유일하게 사도라고 불렸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 사울이었을 때 길을 가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죠. 그 소위 이제 명신이 나타난 건데, 그 김우호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그때 그리스도의 뭐 영체가 나타났다고 할 수도 있겠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제 물으셨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한테.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당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그 핍박하고 다녔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명신을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체를 본 거고, 실제로 뭐 예수 그리스도의 색신이 나타나셨을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현대 양자 역학을 통해서도 이제 나타나실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생전에 만나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 그렇지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신, 소위 그 영체를 만나고 나서 그 앉은 자리에서 사실 바울이 된 거죠. 그리고 기독교를 전파하게 된 거고. 근데 이제 그 카톨릭에서도 보면 이제 그 일대 교황이 그 베드로라고 하죠. 카톨릭에서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 죽고 나서 그 무덤 위에 세워진 게 지금 이제 그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만, 일단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한 것이고, 베드로도 이제 바울과 마찬가지로 명신을 만났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생전에도 배웠고, 그다음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무리들을 죽이려고 이제 사람들이 오니까 어디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나타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과 같이 명신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체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돌아가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었다고 하죠. 어디로 가시는 길이냐고 지금.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라고 하셨다는 설이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다시 못 박히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길로 지팡이를 그 땅에다가 꽂고 돌아서서 십자가에 베드로가 못 박히면서 부탁한 게 있다고 하죠. 저를 뒤집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정상적으로 못 박힌 게 아니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무덤 위에 이제 베드로 성당이 지어진 거고, 그리고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하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교황들이 현재까지 내려져 오는 거고. 근데 바울은 사실 이제 후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후대에 그 이제 본인은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성서에 이제 그 신약 성서에 많은 부분들을 이제 바울이 썼다고 하는 그 성서들이 있는데, 근데 그 내용들을 접하고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살아계실 때 이제 그 가르침을 받은 이제 제자들이 바울 보고 사실 이제 좀 어떤 의미에서는 그 과장이 심하다. 그러니까 소위 그 구라가 심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걔는 어떻게 그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 뭐 굉장히 과장된 이야기들을 한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바울이 그때 휴거라든지 그런 쪽의 사상을 믿는 그 사상이 많이 그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 명신을 만났다는 것 그 자체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생전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당무계한 내용으로 들렸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쓰여진 것들이 복음서 내용들이라는 그 설들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그 심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 우리들은 그렇게 안 듣지 않았냐라고 하는 제자들에 의한 서 쓰여진 그 제자들의 또 제자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김홍호 선생님이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나서 그 누군가가 나타나서 김홍호 선생님의 뭐 명시를 접했다라든지 그 영체를 접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떠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김홍호 선생님을 직접 뵙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그 김홍호의 영체를 만났다라고 접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너무 황당무계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번 그 김홍호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추려보자.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김홍호 선생님께서 하신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사색 출판사를 통해서 많이 그대로 그 강의 내용이 그대로 이제 그 출판돼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명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체가 이야기한 것은 사색 출판사에서는 사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김홍호 선생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들만, 그러니까 김홍호 선생님의 색신, 김홍호 선생님의 육체, 김홍호 선생님이 육체를 가지고 하신 그 사상에 대해서 그 책으로 출판되어 있지만 그 김홍호 선생님의 영체가 그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그 지금 뭐 사색 출판사에서 나올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제 김홍호 선생님 돌아가신 그 후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바울과 그 베드로의 그 경쟁 상태가 현재 그 기독교와 그 카톨릭의 그 경쟁이라고 하나요? 그 대립 관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소위 그 구교, 신교 이렇게 나눕니다만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그 의미 자체가 사실은 저항하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톨릭에 저항하는 내용이 그 사실은
그 카톨릭의 모든 사상을 저항해서 나온 게 그 소위 신교 기독교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흡사한 내용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반대적인 내용.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석 유영모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비판적인 그 바울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근데 오히려 이제 그 다석 유영모 선생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체, 명신을 만난 바울을 비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에 대해서 그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셨던 이제 다석 유영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카톨릭적 입장이 좀 강하신 것으로 그 제 견해에서는 보입니다. 제 좁은 견해에서는 그렇게 보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김웅호 선생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강의 때도 말씀하신 앞으로 세계는 4차원의 기독교가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4차원의 기독교는, 사실은 김웅호 선생님께서 하신 4차원의 기독교는 명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신을 만나고 그 영체를 만나고 그 김웅호 선생님께서 정립하신 그 국토, 제가 이제 국토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이제 불가에서도 이제 불국토라고 합니다만, 그 어떤 의미에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거를 확장시켜 나가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김웅호 선생님 이제 2주기 때 이제 그 감리교 그 신학대학교 쪽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분이 이제 옆방에 김웅호 선생님을 모시면서 이제 매일 아침 1시간 정도 이제 직접 1대1로 교육을 받으시면서 느낀 게, 김웅호 선생님은 바울의 화신이다라고 평생을 생각하셨다라는 그 식의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김웅호 선생님께서도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듣기에는 아주 황당무계한 내용들을 이제 가끔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누군가가 김홍호 선생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 속에서 보고 그 왔다,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김홍호 선생님, 아 그거는 내가 아니라 영체다, 김홍호라고 하는 영체다, 그러니까 육체가 아니라 영체가 어딘가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영체를 보고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그 다음에 B팀 숨이라는 그 내용 자체도 사실은 이제 김호 선생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본인께서 빛과 같이 환하게 그 있는 그 소위 이제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제 광명 속에 들어갈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 자체도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바울에 대한, 바울과 같은 입장이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론 이제 김홍호 선생님은 다석 유영모 선생님을 가장 존경하는 스승으로 삼았지만, 그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어떤 그 의미에서는 바울의 반대적인 입장, 그 베드로적 입장, 그 베드로적 입장에서 그 사상을 펼치셨다고 생각을 하고, 김홍호 선생님은 그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베드로적인 입장을 뛰어넘어서 명신의 입장, 불교에서 얘기하는 명신의 입장에서 사상을 펼치셨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 견해에 의하면 그 다석 유영모 선생님을 사실상 김홍호 선생님께서 그 사상적으로 뛰어넘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50년 후, 100년 후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그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성서화돼서 나오듯이 그 뭐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뭐 김홍호 선생님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김홍호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제 가장 훌륭한 제자는 사실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그 제자라고 저는 뭐 생각하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김홍호 선생님은 다석 유영모 선생님을 범접할 수 없는 스승으로 모셨지만, 사실상 그 제3자적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적 그 사상에서 보면 사실은 그 색신의
그 색신과 그 명신을 접했다고 생각하는 그 베드로를 뛰어넘은 그 바울의 화신이셨다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그 적정한 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주기 때 그 이무식 선생님이 그 감리교 그 신학대학 교수님을 아마 그래서도 모시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이주기 때 그 틀어놓은 그 김웅호 선생님의 그 영상 속에서도 이제 영체에 대한 내용을 그 넣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사복으로 돌아가서 그 위대한 승려인 거죠. 위대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그 흔적을 남기지 않은 그 사실 그 성자들이 사실은 그 사실상 굉장히 위대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으로는 남기지 않았지만 연면이 그 사상 속에서 녹아져 구전되어 오는 그 승려들의 그 사상이 굉장히 그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사복 스님 같은 경우는 뭐 태어난 연도도 알 수 없고 돌아가신 연도도 알 수 없지만 원효 스님의 일화 속에서 가끔씩 뛰쳐나오면서 저희들에게 아주 청량한 그 가르침을 주시는 걸로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지들의 왕으로 불리셨는데 사실 그 석가모니도 사실 거지신 거죠. 직업은 거지신 거죠. 빌어 먹으셔서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어 먹어서 평생을 사신 그 거지를 이제 그 김홍호 선생님은 클 것자 하여튼 알지자 써서 크게 가장 크게 아는 사람이 거지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거지들의 왕으로 불렸지만 그 거지들 자체도 사실은 사복 스님을 쫓아다닐 따르는 거지들이라고 하면 그 빌어먹기만 한 그 거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위대한 승려를 따라다녔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다녔다. 거지로서 행세하고 따라다녔다. 그리고 뱀들을 죽인 것을 방석에 앉아서 그 이게 이제 비약해서 논리를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도 어디 그 성당에 지나가다가 이제 성모 마리아상을 보시면 유심히 보시면 뱀을 짓밟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그 성모 마리아가 뱀을 짓밟고 있고, 이제 뭐 뱀인 경우도 있고 이제 성모 마리아가 짓밟고 있는 게 이제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사복 스님이 그 우리나라 그 삼국유사 역사 속에서 나오는 그 성부 마리아는 아무래도 이제 여성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좀 마리아를 붙이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성모 마리아적 그 승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뱀을 짓밟고 앉아서 항상 손님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분 이 사복 스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다들 거지였다. 그러나 그 거지 자체는 김웅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클것자 알지자 가장 크게 아는 사람들이 모든 그 세상적인 욕망을 다 버리고 탐하는 것을 다 버리고 성냄도 다 버리고 그 유쾌한 사복 스님을 쫓아다닌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법이라는 걸 썼는데, 이게 불가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법계를 받은 사람은 이제 불가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바울 쪽에서 쭉 이어져서 내려가면은 이제 루터가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 그 수도회 그 수사 신부셨다가 언젠가 강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수녀님을 사모해서 두 분이 이제 부부가 돼서 이게 도저히 그 부부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오신 선생님께서 이 괴를 다석일지의 이 괴를 그 선택 토마스 머튼 기법에 의해서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루터가 그
수녀님과 결혼한 부부가 되는 그런 그 내용하고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오늘 그 하나님 또는 이제 어떤 그 신령스러운 그 하나의 그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깨달음의 진리의 그 하늘이 오늘 오신 선생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 토마스 머튼 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뽑으려고 하시는 그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이제 제가 토마스 머튼 기법에 의해서 뽑을 수도 있겠으나 사실 이거는 그 먼 발걸음을 이 자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 사실은 토마스 머튼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제 그 오신 그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신부가 갑자기 그 수녀랑 결혼한다 그러면 그 부부가 되고 그 맞은 짝에 대해서 이게 도저히 이거를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바퍼 목사라고 불리는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목사님 계시죠. 서울역 인근에서 이제 거지들, 그 거지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클거자 알지자일 수도 있고 이제 빌어먹고 사시는 분들의 왕초이신 분이 또 지금 현재에도 살아 계시죠. 왜냐하면 그 노숙자분들이 그 밥을 먹는 것의 곤란함을 보시고 밥을 계속 평생 만들어서 퍼 먹이신 목사님이 뭐 바퍼 목사님으로 뭐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그 와이프가 그 수녀님이셨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계속 수녀님을 쫓아다녀서 이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언젠가 그 전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바퍼 목사님 내용을 들어봤는데 이게 거의 스토커 수준이죠. 아니 그 수녀님을 그렇게 쫓아다니까 그 수녀님도 이게 사실 수녀님이 아니었으면 이제 미투 정도 수준은 아니었지만 어디 감옥에 가실 수도 있었을 정도 수준으로 바퍼 목사님이 끌려가실 수도 있겠으나 이제 그 수녀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분을 그 끌어안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부가 되고 맞은 짝으로서 목사를. 그리고 이 수녀님은 이제 수녀복을 벗고 나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거지들의 왕 사복 스님의 와이프로 사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크게 깨달아서 버린 거지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깨닫지 못해서 빌어먹고 살아야만 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면 그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바퍼 목사님의 그 아내가 되신 그 수녀님도 그런 의미에서 노숙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그 아마 일념으로 그 거의 스토커 수준의 그 목사님을 남편으로 맞으셔서 살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뭐 제가 뭐 직접 그 두 분을 뵙고 그 말씀을 여쭌 일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현대판 사실 사복 스님인 거죠. 그 바퍼 목사님이. 왜냐하면 그 거지들의 왕이다라는 닉네임을 가지셨던 거 그 하나를 보면 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복 스님은 이제 원효 스님을 면박을 주면서 그 원효 스님의 그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위 면박하는 수준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원효 스님의 법문을 좀 높이시는 그 효과도 있었던 거고, 사실 이 바퍼 목사님도 그 수녀님이 사실 수녀복을 벗고 나옴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톨릭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용납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을 그 도와주는 그 자체, 행 자체를 하나 보면은 사실은 그 훌륭한 그 수녀님으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법이라고 제가 써놓은 것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 훌륭한 그 전법계를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베드로가
훌륭한 전법계를 받은 사람이냐, 이거는 이제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이거를 갈라서 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석유영모 선생님과 김용호 선생님을, 현재 김용호 선생님을 갈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불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전법계를 다 유영모 선생님도 받으신 거고 이제 김용호 선생님도 받으신 건데, 그 김용호 선생님은 바울의 전법계 송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면 그 송과 비슷한 전법계 송을 받으셔서, 그게 뭐 단단무의 자연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삼위부활 영일체, 그다음에 뭐였죠? 천원지방 중용인, 그다음에 즉신여구 토성불인가요? 하여튼 그런 그 자체가 사실 전법개송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게 바울이 통해서 받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이제 육체로 직접 만나지 않은 김홍호 선생님 입장에서 평생을 고민하고 사셨는데,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명신을 만나고 나서 터져나온 전법개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부가 되고 맞은 짝입니다만, 이제 다석일지라고 하는 것은 다석일지 전체가 유영모 선생님께서 쓰신 일기 전체가 사실은 전법개송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전법계를 받은 내용을 쓴 내용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방대하고, 그리고 이제 이 다석학회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통해서 이제 다석유영모 선생님 사상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정양모 신부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제 카톨릭적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다석유영모 선생님의 사상이 카톨릭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다석학회라든지 이제 박용호 선생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다석유영모 선생님의 사상을 이제 전파하는 선두에 소위 이제 서 계시기도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베드로적 입장에서 전법계를 받아서 다석유영모 선생님의 사상을 전파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견경회를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예전에 영경반 분들은 그야말로 바울의 화신인, 그러니까 다석유영모 선생님의 연구를 하는 다석학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베드로적 입장에서 계속 이제 연구를 해가지만, 이제 저희들이라고 하면 이제 연경반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든지 이제 경경회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과는 다르게 다석학회 쪽에서 추구하거나 또는 이제 중요시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제 다석유영모를 해석하는 방법과 다르게, 저희들은 이제 김홍호 선생님의 사상을 전에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다르다, 많이 정도가 아니라 매우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법이라고 써놓은 것은, 그러니까 저도 제가 감히 이제 김홍호 선생님의 이 영체의 접신들이었던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진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게 된 이유도,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현재 김홍호 선생님의 명신, 영체가 저로 하여금 법을 전하도록 하셨다라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소위 이제 경경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나름 토마스 머튼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김홍호 선생님의 명신을 의지해서, 영체를 의지해서 공유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전법계를 받고 전법송을 이제 전법계를 받는 일화들이 굉장히 많이들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숭산 스님이 전법계를 받았을 때 이제 서로 이제 법거량을 하다가 서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뭐 노래를 부르신 수준의 일화들도 많고, 그런데
근데 저는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조 해능의 법맥을 이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김홍호 선생님을 만나고, 그 시절에 김홍호 선생님이 살아 시절에 육신의 명신, 그러니까 색신을 갖고 계신 김홍호 선생님으로부터 그 받은 내용이 아니라, 비록 김홍호 선생님, 비록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홍호 선생님이 그 색신의 몸을 갖고 육신의 몸을 갖고 육체의 몸을 갖고 계신 상황이었으나, 이제 꿈속에서 김홍호 선생님의 명신, 그러니까 영체를 만나서 그 남산의 흙을 저한테 이제 떠먹여 주셨다. 어떤 의미에서 이게 전법인 거죠. 그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남산의 흙, 이게 이제 도저히 부가 될 수 없는, 짝하고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일맥상통할 수가 있겠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남산의 흙을 먹으라고 이제 명신, 김홍호 선생님의 영체가 저한테 이제 꿈속에서 저한테 그 법을 전했다라는 그 확신이, 그 견경회를 만들 그 시절에 2021년 3월 23일 제가 7시 51분 그 시점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그 저 같은 사탄, 그러니까 저 같은 뱀이지만 뱀을 통해서 그 어떤 열반의 세계를 보이려고 하는 탐진의 덩어리인 뱀이나 아니면 이제 사탄의 덩어리인 저를 통해서 저를 딛고 일어나서 그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 전법이라는 것을 썼습니다만, 특히 이제 김홍호 선생님 이제 장례식 때 이제 관을 들고 그 이제 그 장례를 모실 때 이제 또 어떤 전법에 대한 느낌이 드는 게 뭐였냐면, 관을 덮은, 김홍호 선생님의 관을 덮은 저 천이 있죠, 천이. 그게 이제 제가 어떤 강의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제 그 관을 화장하러 보내는 그 관장하는 분이 저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그 천을 저한테 전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이제 예전에 이제 5조와 6조 해능에게 이제 전법계를 이제 5조가 전할 때, 그 주변에서 그때 이제 바루와 이제 의바를 이제 전한다고 하죠. 이제 불가에서는. 그러니까 5조가 이제 바루와 의바를 6조에게 몰래 전해서, 몰래라고 하면 이제 주변에 워낙 많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 전법에만 의지했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일자 무식으로 알려진 어떤 6조가 와서 갑자기 보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이제 법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그분한테 바루와 의바를 전해서 떠나라고 해서 이제 떠나가는데, 그 5조의 제자 중에서 그 바루와 의바를 뺏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이게 굉장히 유치한 표현으로 들린다만, 그 전법계를 받기 위해서 쫓아온 거죠. 전법계라고 하면 이제 바루와 이제 의바를 전해서 받은 사람이 이제 법을 이은, 그 법맥을 이은 정통으로 이제 그 삼고, 사실 이제 카톨릭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교황이 되는 입장하고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게 교황 쟁탈전인 거죠. 내가 황제가 되겠다라는 거죠. 법계에 그 소위 훌륭한 이 세상 속에서 최고의 교황이라고 칭송받을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그 쫓아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바루와 옷을 가진 사람이 그 공식적으로 인증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근데 요즘 카톨릭에서는 이제 교황들이 이제 선출되거나 할 때 이제 모든 그 전 세계의 추기경들이 모여서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누군가를 뽑는다 그러죠. 이제 그 연기를 피우죠. 그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곳에 이제 다 가둬놓고 교황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연기를 내뿜으면 연기 속에서 이제
교황이 선출됐다라는 그 식의 색깔을 표현해서 저기 굴뚝에다가 이제 연기를 내보낸다고 하는데, 서로들 추기경들끼리 이제 자기가 교황 내지는 이제 네가 교황이다라고 하는 그 선출 과정을 통해서 그 나오신 분이 지금 이제 교황이신 거죠. 이제 카톨릭에서는 그런 식의 이제 그 교황을 이제 뽑는 그런 그 전통적인 의식이 있고, 불가에서는 그 바로와 제 기억으로 이제 의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육조 해능이 이제 자기가 그 오조로부터 받은 바로하고 아마 의발이었던 것 같은데, 옷하고 이제 소위 이제 식기 그릇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군대로 치면 이제 식기 그릇하고 그 뭐 저 비 올 때 비옷 하나 챙기고 어디 길을 떠난 거하고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전달 받아서 가다가 그걸 이제 식기하고 그 비옷을 달라는 무리들이 이제 총을 들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육조가 한심해서 그 바위 위에다 올려놨다 그러죠. 그거 가져가라고. 그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가져가라. 근데 이제 그 뒤따라왔던 그 무리들이 그 바위에 놓여 있는 그 소위 식기, 그 육조 해능의 식기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소리 있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와서 육조 해능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 길을 떠났다 다시, 뭐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김홍호 선생님 장례식 때 저도 굉장히 그 거만한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관을 덮은 그 천을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전해주시는데, 제 그 유치하고 굉장히 거만한 생각에 소위 그 김홍호 선생님의 의발을 받는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고,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꿈속에서 김홍호 선생님의 육신이 저에게 남산의 흙을 퍼먹이시면서 강제로 퍼먹이신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었는데, 오늘 이제 오신 그 선생님께서 뽑은 내용하고도 사실은 그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부부가 될 수 없는 짝, 그러니까 그 5조에서 6조로 넘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6조 해능도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도저히 그 일자무식인 사람이, 그것도 갑자기 온 거죠. 갑자기 뭐 그 몇십 년간 쫓아다녔던 그런 그 승려들한테 그 저 전법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일자무식의 사람이 와서 어디 그 허드렛 일을 소위 그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전법계를 전한 모습하고도 이 부부가 되고 맞은 짝하고 그 연관이 매우 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법계를 불가 입장에서 보든 아니면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교황을 뽑는 모습을 보든 도저히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수